시카고 팡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학교 등록하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요절이 있습니다. 왜 오라 그러지요? 바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옛날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그거를 3원 16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절 중에 요절이지요. 근데 이 요절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이를 사용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이름은 고재봉.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군에서 제대할 쯤 되었으니까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제대할 때쯤 한국 사회를 떨썩였던 사건입니다. 도끼 살인 사건이죠. 고재봉이라는 고재봉 육군에 근무했습니다. 나보다 한 2살 위에던데 강원도 인제에서 대대장 박중영 관사에서 심부름 하던 군인입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부엌에 들어가서 소고기를 훔쳐서 한 팩 들고 나오다가 식모에게 들켰답니다. 식모는 주인 되는 대대장에게 알렸고 대대장은 그냥 지나치면 좋을 텐데 군 헌병대 연락해서 잡혀갔습니다. 형무소에서 한 6개월간 복역을 하다가 풀려났지요. 형무소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를 갈며 앙심을 품고 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쌓이고 쌓였단 말이죠. 마침내 풀려나고 그는 야밤중에 바로 자기가 근무했던 대대장 관사로 잠입합니다. 뻔하지요. 그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손에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박중영 들어갔어. 그 방에 들어갔어. 박중영과 부인을 그리고 옆방에 사는 세 자녀와 심지어 가정부까지 6명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아하 무슨 일일까? 군 복무하는 동안에 대대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박중영이 아니고 이중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영은 아무런 것이 없이 관사에 자고 있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옛날 박중영이 살고 있다 생각만 하고 도끼질을 했단 말이죠. 한때 한국 사회는 공포 자체였습니다. 그 후에 고재봉은 잡혔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7개월 동안에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지요. 그런데 그 7개월 사이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은 고재봉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옥살이에 담당했던 간수로부터 성경을 한 권 받습니다. 고스름칩니다. 혹시 시간이 남아서 지루할 때 그걸 본다 하더라도 그걸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읽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도끼 살인 사형수임을 알고 주위의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가깝게도 아니합니다. 그 가운데 이 인수대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사 10기로서 노태우 대통령보다는 한 해 선배입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최고위원 비서실장까지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신혁명을 반대했죠. 그러다 보니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사형 언도를 받았단 말이죠. 바로 그
박인수 대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 어머니를 영락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영향으로 감옥에서 열심히 성경 읽기 시작했단 말이죠. 신구약 성경을 50독을 하고 나니까 사형에서 무기가 되었다 그럽니다. 바로 그 근방에 고재병이 왔는 거예요. 이 인수 대령이 나중에 영락교회 장로님이 됩니다만은 이 인수 대령이 하나하나 이 고재병에게 성경 읽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전하 독생자를 보냈다.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고재봉이 차츰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포악한 미친 게 살인범이 점점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얼굴도 그 가운데서 흉측한 모습에서 차츰 부드러워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일찍이 예수를 알았다면 심령의 변화가 있단 말이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전혀 달라진단 말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은 전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영적의 법칙입니다. 육신이 영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이랍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 born in God이라 그랬죠. 육신으로 가졌던 그런 족보에서부터 하늘의 족보로 바뀌었다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깊이 바뀌어지나 하면은 간수가 이 사람이 바뀐 것을 알고 2,000명 넘는 전 옥에 있는 참 죄수들을 불러서 강당에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고재봉이 눈물 나는 간증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나 같은 존도 그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간증해서 2,000명이 넘는 죄수들 중에서 1,800명이 바뀌어졌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사형장에서 최후의 진술을 할 때 판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를 때에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를 때에 탕 하고 세상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고재봉이 변한 것은 개과천성,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새 사람 된 것, 재생된 것, 이거 아닙니다. 심령으로부터 바뀌어진 육신의 족보에서 하늘의 족보로 바뀌는 것,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와 같이 육신의 변화에서 영적 변화로 바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파워풀한 능력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작은 복음서라 그럽니다. 만약에 신구약 성경에 불에 타서 아니면은 참 산성에 녹아가지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게 남는단 말이에요.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다.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 세상은 누구냐? 무거운 짐을 주고 가는 것.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고 사는 모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안 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은 다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마음입니다.
맹자의 4대 교훈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척언지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척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척언하게, 그 결과가 사랑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이런 척언지심에서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로 그 마음속 깊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니까 마음에 누구를 봐더라도 척언한 마음이죠. 연민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말하기를 아가페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 그리고 생명입니다. 믿어라. 뭐를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뭘 하는데? 이 믿음 때문에 영생, 이터널 라이프 주는 거라. 믿음의 생명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바이오,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조의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서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의 전체 내용의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믿더라, 제자들이 믿더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 이 믿음을 강조하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도 윤리적으로 개가 친선 새 사람 되었다, 재생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척언히 여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부르신 예수님.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우리들의 레스판스,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흙수저든지 금수저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한다.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척언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죠. 그렇게까지 하셔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책임이란, 나는 몰랐는데요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답이 없었는데요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선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단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것이냐 믿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줬단 말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고재봉이도 그를 믿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그런 놀라운 생명의 변화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셔 독생자가 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 우리가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바라기는 그것을 믿고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